지금 이제 9월 첫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부터 이제 휴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것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로뎀나무 밑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간다 또는 좀 쉬고 싶다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바다나 또는 산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바다나 산은 내가 직접 찾아가야만 되고 또 거기에 또 수많은 인파들로 인한 또 불편함들 때문에 또 제대로 또 쉼을 얻지도 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곳을 찾다가 어른 두 사람이 손을 넓게 벌려야만 겨우 닿을 듯 말 듯한 그 큰 나무 밑에 그늘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나무 밑의 그늘은 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죠. 그 바람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 나뭇잎의 그 소리 또는 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 소리나 매미 소리, 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안정감을 주죠. 무엇보다 또 그 나무에서 주는 그 친환경적인 또 그 모습은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또 주죠. 그리고 또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쉴 수 있는 그 나무 숲의 그 그늘은 참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참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나무 밑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이 나무 밑에 있는 한 선지자의 한숨, 또 심지어 자기의 그 소중한 목숨까지 또 버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무 밑에 그 안정감, 평안함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무 밑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로뎀나무 아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에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로뎀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콩과 식물에 속하는 관목형 나무로 주로 북아프리카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레바논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로뎀나무는 이 잎이 그 상수리 나무처럼 그렇게 크지는 넓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 나무는 약 2m에서 최대 3.5m로 자라는 그 큰 나무로 주로 이 사막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 사막을 지나다니는 대상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고대 시대에서는 빗자루 나무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이 서민들의 그 일상생활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친근감 있는 나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더불어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불을 내려심으로 인하여 이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또 그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리시네가에서 모두 죽이게 되죠. 하지만은 이세벨 왕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협박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또 필요한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더 깊은 광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근데 이 그 로뎀나무 밑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로뎀나무 밑은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는요, 한번 보세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가뭄을 또 단번에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을 또 인식시켰고, 또 그 인정받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한없이 누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세벨의 이 저주로 그가 도망갔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놀랄 일이고, 왜 그랬을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멜 산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믿는 그 왕후의 저주 한마디에 어떻게 그가 도망가고 또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하는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선지자로서 할 일 다 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이 한마디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가 이렇게 비신앙적인 모습을, 큰 능력을 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은요, 질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질투하다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나만 남았다라는 것은요, 나만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얼마나 감정에 복받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는 어떤 심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싸워봅시다 하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대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정말 그는 혼자였을까? 예요. 정말 그는 혼자였을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그 답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성경 속에서 정말 엘리야가 혼자였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댜라는 뜻은요,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라는 이름의 뜻이 오바댜예요. 근데 정말 이 오바댜는요,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오바댜의 직업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왕궁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왕의 재정과 그리고 왕실의 행정을 비롯하여 왕실 조직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은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쯤 되는 그런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에요. 지금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왕이야. 근데 그 왕의 최측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그의 모습이 어떠해요? 자기의 능력 안에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주고 그가 친히 음식을 먹이면서 선지자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와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는 이미 100명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쌓여서 자기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방법이 옳다, 내 신앙생활이 나만 옳다라는 그런 자기 관념 속에 빠짐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주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줬다. 오바댜는 100명을 숨겨줬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늘 인정하고 또 늘 고백해야 될 것은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기도를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전 영역이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엘리야의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주를 향한 열심히 유별나다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외롭게 하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는다면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로뎀나무 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말을요 잠잠히 들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 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방방 뜨고 이리저리 길길이 날뛰면서 한참을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한참 떠들었으니까 배가 고팠겠죠. 또 목도 말랐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배부르면 좀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는 또 졸렸는지 또 잤어요. 나무 밑에서 한참을 잤는데 하나님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또 깨우셨어요. 깨워가지고 또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낙심만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권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권적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악한 자나 악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28절과 연결시키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온 세상과 지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누구로부터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요, 이 로뎀나무 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누구로부터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내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만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뎀나무 밑은요, 사명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40일 밤낮을 걸어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열왕기상 19장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는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독일어로는요 Was dost du her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What are you doing her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너 거기서 지금 뭐하니? 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니? 라는 것은 왜 시간 낭비하니? 라는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하나님은 왜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니? 빨리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을 것을 하나님은 사명감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회복의 나무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로뎀나무 밑에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로뎀나무 밑은요, 내 연약함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로뎀나무 밑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다시 사명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낙심해서 나무 밑에 앉을 수는 있지만 절망의 자리까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혹들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상처받고 지치고 또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포기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과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Du bist nicht allein.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해서 새 학기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입시 준비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졸업 연주를 앞둔 분들도 있고, 그 많은 생각들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되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